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사단의 땅들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일정이죠. 그 사도들의 선교 일기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잠깐 또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능력에 만족하고 내 능력에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같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바울의 여정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까지 왔냐 하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사이프러스에 해당하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배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버가라는 곳에 가면 지금 안탈리아라는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 딱 내리자마자 산맥이 절벽처럼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로 이제 내려서 이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약했던 마가 요한은 포기합니다. 이 산은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구브로에서도 내가 너무나 어렵게 여기까지는 따라왔지만 더는 못 가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회당에서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고 또 듣겠다고 하고 그런 변화를 받으니까 부흥이 있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열매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시기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고 그러나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서 간 곳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도시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지금 터키의 코나라는 곳인데 이곳이 아주 지리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과 또 그곳에서 사역할 때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한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신으로 여기게 되니까 그것을 말리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돌 맞습니다. 돌 맞고 바울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것을 제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서 회복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도들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사도들의 여정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죠. 이 사도들은 이 새로운 개척지로 이방인의 사도로 가보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살지만 나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같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되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같이 발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여정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그 기록에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한 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이 편하고 이제 내가 좀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짓고 여기서 남은 목회를 잘해야지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지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긴장감 가운데 이것을 내가 지금 떠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이 두 사도가 끝까지 버티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열매들이 많았는데 두 사도의 그 사역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대결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열매가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역을 이고니온에서 감당하냐면 이고니온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오래 버텨요. 여러분, 이 두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그 사역의 내용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차이가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나를 박해하니까 나를 쫓아내니까 그래? 그럼 우린 딴 데로 간다. 그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떠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른 회사를 가야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곳에. 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루스드라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거의 죽일 때까지 돌 던지는 사람들이 이 이고니온 사람들인데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앞에 있었던 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발에 먼지를 털고 너희가 나를 핍박해 그럼 난 딴 도시로 가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는 도리어 끝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곳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지역에서의 사도들의 그 반응과 그 결정이 달랐는데 이 고민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매일 겪는 그 모습이구나.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왜 어떤 때에는 그 회사에 사표를 쓰고 떠나야 되고 왜 어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발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세요. 이게 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를 얻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는 세상에서의 방법과 같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 깃발을 꽂아야지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악한 사람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악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런 승리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승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는 게 승리하는 거였고, 이 이고니온에서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도리어 더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인내함으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 비슷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또 어려워하고 시험에 들고 곤란에 빠지고 먹고 사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승리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얻는 그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오랫동안 남아있어 인내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것에 미련 두지 말고 빨리 떠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나의 승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나의 승리는 빨리 떠나는 거라면, 이고니온에서의 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실패한 자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제 상황이 어려워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그 선교제에서 빨리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이동을 보면서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실패한 것일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많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아주 어렵게 10년 사역하고 1명, 2명, 3명 이렇게 제자 삼는 그러한 아주 최전방 개척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서 들어왔는데 막 우리나라에 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막 많은 거예요. 유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인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서 추방당하니까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있는 중국인 사역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중국어 하는 선교사님이 가서 일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길이 막히고 쫓겨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 군데 사역지를 옮기는데 그 사역지마다 아주 거창한 제자를 삼아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이치 임식을 하고 새로운 도시로 옮긴 적이 없어요. 다 쫓겨났거나 매 맞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실패같이 보이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실패같이 보여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니까. 이것이 실패같이 보여요. 내가 요즘 돌 맞고 떠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누리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망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사도들이 그 새로운 사역지를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위대한 발걸음으로 막 전략을 짜서 여기서 1개월, 여기서 2년 이렇게 사역하고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담대히 전하고 피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또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쫓겨나는 것 같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세계의 종교가 돼요.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14장에 이제 새로운 도시로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요. 쫓겨나서 갔는데 이제 새로운 개척지에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앉은뱅이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아테니조 합니다. 주목하여 보게 돼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도 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발견했던 바울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앉은뱅이고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거린처럼 살아는 그렇게 살았겠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사람처럼 뭐 그때 당시에 여건상에서 비슷한 처지에 살았겠죠. 근데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 힘으로 일어나 서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으켜 세우는 자나 또 일어나는 자나 둘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함께 힘을 합하여 동력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내 안에 그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여 불가능한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발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그 전에 쫓겨나요. 첫 번째는 신발 털고 떠났지만 두 번째는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그 새로운 도시에 루스드라에 가서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은 내가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땅 끝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 미개척 선교지를 발견한 땅 끝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출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셨냐 하면 산모와 아기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아기도 수고하고 엄마도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아름다운 연합이 없어요. 아름다운 협동이 없어요.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기적을 얻을 자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동력하는 그 믿음의 공통 분모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한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역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동력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풍요로운 그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함께 동력해서 믿음으로 동력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개인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아주 퍼스널한 그러한 기도조차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제한받지만 20명밖에 못 모이라고 하지만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라도 모이셔야 돼요. 예수 동행 일기에서라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전화로라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동력하는 그 일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함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성육신도 아닌데 성육신의 버금가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별명이 생깁니다. 호칭이 그들이 지어준 호칭이 생기는데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요.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봐도 말은 바울이 얘기했지만 설교는 바울이 했지만 누가 권위자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전에 있던 그 제사장이 화환과 소를 끌고 옵니다. 그들 앞에 정말 제사하려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들이 옷을 찢고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지나간 날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이 자기를 예배하려고 하는 자기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치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설교를 해요.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몰랐지만 사실은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주고 계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이것처럼 위험한 오해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떤 오해를 받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이돌이 된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성공했다고 와우 당신은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저도 몇 번 제 마음 아픈 오해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상처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결백한데 제가 오해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증명하려고 했는데
잘 증명이 안 된 상태로 그 관계가 지금도 잘 회복되지 않은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오해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박보영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그 길거리 아이들과 살면서 그 한 여자애가 자기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학교 가서 저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 같이 사셨던 그 목사님이 졸지에 성추행범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오해를 받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너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추행범이 되거나 내가 도둑놈이 되거나 내가 살인범이 되면 변호사 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하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나의 모습보다 더 높이 봐주고 나를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내가 사실은 엄청 가난한데 나를 부자같이 여겨주고, 내가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박사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고, 이럴 때 여러분 변호사 사고 변명하고 그러세요? 그냥 뭐 머리 슥슥하고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오해가 더 위험한 오해냐면 나를 성추행범으로 여기는 그 오해보다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오해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 오해를 받고 아주 위험한 오해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변명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완전한 복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 이전에는 일반 계시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한 것 같을 때 위험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기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니라, 그 헤롯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신의 목소리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오해를 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그날 벌레로 죽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이 바벨론의 이 위대한 제국의 최고의 제왕이 됐는데, 그날 밤에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그릇을 사용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잔들을 사용해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가 손이 하나 나와서 벽에다 글씨 쓰는 걸 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께서 너의 무게를 쟀는데 무게가 미달했고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네와 데게 바사와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로 찢어서 나눠줄 것이다.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날 죽습니다. 벨사살이.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죽음과 벨사살 왕의 죽음이 절도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왜 우리 이렇게 신같이 여기냐?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사실은 지나간 세대에는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의 은혜를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지나온 날에, 지나간 날에, 그들의 지나간 날, 또 우리의 지나간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돼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 부부와 함께 특별한 신방을 했어요. 만남을 갔는데 기도하기는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좀 만났어요. 너무나 어려운 처지라. 몸이 너무 아픈데 치료할 시간과 재정이 없어요. 둘 다 아파요, 부부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치료를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직장을 그만두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니까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길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정말 내가 봐도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 어떤 출구가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번 만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하면, 지나간 날을 보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들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근데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어요. 지나간 날의 은혜를 보십시오.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겠습니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시겠구나. 지금 끝난 게 아니구나. 더 믿음으로 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더 여시겠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울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또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날의 은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예요. 지나간 날들의 두 번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었던 이 수많은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날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었던 그 죄악들, 그런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 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의 은혜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날들에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지나간 날들의 은혜라고 성경 본문의 구절 그대로 썼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장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절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가로 달려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포기해도 되고 그 기준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진정한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고 상황이 좀 괜찮으면 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이거를 좀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나간 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날들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은 이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예요.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소망을 갖지 못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지나간 날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총의 그 열매들을, 그 축복의 길들을 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망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어렵지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쫓겨나듯이 돌 맞고 거의 죽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견뎌내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문도 여시고 또 고난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을 가질 만한 그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날들의 그 은혜가 어떤 걸 이제 깨달았다면 아브라함보다 나은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여정과 같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반대와 저항을 또 실패와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고 지나간 날들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는 지나간 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우리의 내일이 분명한 믿음의 열매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